즐거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우리 마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생명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던 가정의 달 특집 가정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 4주차는 소통과 불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통과 불통. 네, 건강한 대화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광야다라는 것, 이 광야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떡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런 탄식을 하는 불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몇 개냐? 12개입니다. 12바구니입니다. 떡 7개로 7,000명이 먹고 남은 게 몇이냐? 4,000명이 먹고 남은 게 몇 개냐? 7광줄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자, 하나님도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의 소통이에요. 이 소통이 안 통하면 불통이 됩니다. 이 불통이 되면요, 이 관계가 병이 들고 깨어지고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어디서 터지거나 뇌에서 터지거나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요 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잘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와 남편이 소통이 잘 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잘 되고 자녀와 자녀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 자식, 부부 또 형제 자매 간에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틀려서, 성향이 틀려서 안 통하는 것도 있고요, 가치관이 틀려서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봤던 바리새인 누룩과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있었죠. 그들은 완전히 가치관이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아예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관계가 여러분은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강아지는 반가운 걸 보면은 사람이든 뭐든 막 꼬리를 치고 막 신납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화가 나면 꼬리가 바짝 쓴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지만 이 감정선이 완전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서로가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매력이 결혼하고 나서는 매력이 아니라 불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B라고 알아듣고, B라고 말했는데 C라고 알아듣고, C라고 말하는데 다른 소리로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하기를 싫어하게 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게 되면은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요 이제는 거의 각방 수준의, 별거 수준의 부부가 되고 맙니다. 어떤 부분은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남편이 바람 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바람을 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집사한테 들을 때, 아니 도대체 집안이 어떻게 됐길래 목사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지금은 뭐 저희 교회 안 나오지만 교회에서는 멀쩡해 보였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지금 바람 펴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하는 사람, 마음으로만 손을 드세요. 네. 태희야, 뭐 이렇게 뒤에 확 봐, 뭐 누구 있어? 태희가 아는 분 있어? 누구?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앞만 바라보세요. 앞만. 알았죠? 고개 확 돌리지 마세요. 고개 이거 확 돌리다가 다 막아주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 조심해요. 실제로 이발소에서 애가 머리를 자꾸 똑바로 안 하니까 머리 좀 똑바로 해 하고 미용사가 머리를 탁 틀었는데 목이 빡 하면서 바로 발작 거품 물고 쓰러져. 스스로 모가지를 막 팍팍 돌리고 그러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커플들이 뭐 다 한 번씩은 저랑 상담을 했고, 어떤 분은 신혼 살림을 갖다가 자기가 집어 던져서 의자를 부셨다고. 그 부신 신랑이 자기가 놀래서 상담을 요청했어.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자기도 놀란 거야. 평생 이런 성격이 아니고 조용하고 예스맨이고 아 그래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살림 그것도 혼수품을 자기가 집어 던져서 부셨다는. 아내도 놀라고 남편 집사도 놀래서 접견실에 와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꾸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지? 아마 저 집 살 거야 이렇게 유추하시는데 여기 없습니다. 교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다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 냈던 화보다 결혼하고 1년 동안 냈던 화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자 신부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봐야 진짜 내 자아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도 성격이 들어오면 그 진짜 성격 들어온 겁니다. 혼자 있는데도 사람들이랑 대인관계 못하잖아요. 그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인격체와 24시간 365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20년, 30년, 40년 애 2명, 3명 나아가면서 4명, 5명 나아가면서 둘이 파혼 안 하고 산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냥 여러분 존경하세요. 청년들은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야지 되는데, 최근에도 제가 대학교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복도에서 막 침이 튀도록 막 이야기하는 신학생들의 이야기가 가끔 제 귀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자매들은 말이야 이런 걸 좋아해 막 이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지도 솔로 청년이고 이제 갓 대학생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경청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더 불쌍해 보이고, 저래서 인생이 답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가정을 못 꾸리고 앞가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매는 말이야 뭐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더라 복도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뜨는 자기개발이 소통 분야고, 그리고 현장 강사들도 그 소통 강사들이 회사나 어떤 단체나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데 초대를 많이 받아서 OT나 이런 거 할 때 한 파트씩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은 유튜브나 뭐 이런 미디어에서도 그런 자기개발이나 소통 강사들 이야기나 이런 것들 듣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하여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준 이 소통의 책, 성경책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정에도 사사시대가 임해서 가정에서도 불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종교 암흑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이 하나씩 다 받았나요? 못 받은 사람 손? 네, 뭐 너네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여기 앞에도 주세요. 쟤네도 장가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이게 단지 이제 부부간의 소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형제 자매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형제들이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부모님과의 이렇게 집사님 그냥 앞에 던져주세요. 여기 앞에 다 돌려서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요. 일일이 나눠주지 마시고 그냥 싹 돌리게 해주세요. 네, 돌리세요. 앞으로 다 덩어리를 돌리세요. 네, 한 장씩 받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네, 지혜가 임하기를. 네, 다 한 장씩만 받고 옆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사님 힘들어요. 됐죠? 뭐 PPT는 볼 게 없고 그 종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는 오늘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했고요. 소통 방식 점검을 하고 나는 어떤가, 또 불통의 패턴이 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부부간의 합의 항목사항을 좀 넣고요.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와 잠언서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소통과 불통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야고보서와 잠언은요, 그래도 우리의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할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방해를 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에서 기억나죠? 예수님 사역 한참 하고 있을 때 밖에 와서 문 두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우리 형. 그래서 저 미쳤다, 끌어내라 우리 형.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기억나세요? 누가 내 가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그렇게 했어요. 소통 안 되면 가족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잠언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썼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인생의 지혜가 가장 빛날 때 잠언이 쓰여졌죠. 거기서 우리한테 또 보석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건강한 대화 습관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진정한 소통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평생 숙제입니다. 저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서 바라볼 때 와, 저 부부는 정말 부드럽고 화 안 내고 온유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죠? 그 온유하게 화내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그 저처럼 이런 ENTJ 같은 성향은요, 그냥 티가 팍 나요. 근데 여러분, 조용히 화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잘 웃는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운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인생을,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 알 겁니다. 늘 얼굴이 웃상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하하하, 얼굴이 늘 하회탈이었던 사람이 한번 화내면요,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살벌해. 저 같은 사람이 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웃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이. 그죠? 그게 다 저의 전략이에요. 소통 전략. 늘 진지하고 심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고심하고.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왔잖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고민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밝게 웃으면 좋아하고 이런 거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통과 불통의 그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나눠드린 페이퍼를 여러분 보시면은 소통 방식의 점검입니다. 아래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소통 패턴을 표기하세요. 나의 건강한 소통 습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이나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경청을 잘한다. 이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나는 늘 듣는다. 동그라미.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한다. 나는 눈을 어디 둘지 모르겠다.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한 상태예요. 네, 이 집중력 결핍이 있는 겁니다. ADHD가 있든. 감정 인정하기. 나 이거 잘한다. 어머 그랬구나. 어머 그랬군요. 아프겠다, 슬프겠다, 화나겠다. 이런 걸 잘한다. 아내나 남편한테 부드러운 어조를 나는 사용한다. 야, 너, 자, 야, 이게 밥이 반찬이 뭐 이것도 월급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어조로 나는 한다. 여보, 오늘 반찬이 아주 독특하구만.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하는 거야. 비언어적 공감. 이거는 와, 슬프겠다, 아프겠다 이런 거 없고 그냥 비언어로 표정으로 막 하고 막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 사람한테 항상 집중하고 뭐 딴 데 보고 창문 보고 발 꼬고 야 듣고 있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집중하고 몸이 그 대화하는 사람한테 기울어져 있고 눈으로, 표정으로, 탄식으로, 그죠? 의태어 의성어로 공감해주는 그런 거 잘한다.
적절한 타이밍 선택. 이 말도 때가 있어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때 말하면 어떡해요?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을 때 말하면 안 좋습니다. 제 아무리 안 좋은 것도 기분 좋을 때 말하면요, 아 그래? 정말 그랬어? 허허, 알겠어, 일단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봐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믿기 전에 1년에 딱 이틀 술을 드셨어요. 비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 그러면은 그 기분 파악을 제가 하는데 도사입니다. 소리만 딱 운전해서 소리만 들어도, 아 오늘은 그냥 누워 자야겠다.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해야지 그냥. 오늘은 좀 가면 용돈 좀 뜯어내겠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라고요. 적절한 타이밍, 이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표현을 나는 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더블 체킹하는 거죠.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저도 단톡방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일일이 하기도 솔직히 힘든데, 뭘 하나 부탁을 해도 칭찬을 좀 하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죠. 우리 시설팀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우리 미아팀이 있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손 세정제가 없습니다. 좀 많이 사주세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도 칭찬을 먼저, 선칭찬 후 요청. 따라하세요. 선칭찬 후 요청. 남편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는 근데 저부터도 잘 안 돼요. 그게 왜? 뇌과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뇌에서 가깝다라고 인지하는 사람한테는 기승전이 없고 그냥 결만 딱 나가. 이거 좀 치워줘. 이거 좀 청소해줘. 이거 좀 고쳐줘. 나 안 해. 나 못해. 이게 설명이 필요 없죠. 왜? 가깝다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꿀팁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 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예.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나랑 가깝다고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말이 막 나오고 손이 먼저 등짝 스매싱 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집에면 그렇게 때리겠어요?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경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부모님들이 소통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냐, 옆집에다 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하세요. 옆집에다. 남의 남편이다. 남의 아내다. 생각을 하고 좀 예의를 갖춰서 어렵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됐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칭찬으로 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전에 주셨던 거 뭐 잘 사용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 후에 대화하는 것, 대화 후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은 접견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내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화로도 제가 기도해드린 분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전화로라도 어쨌든 우리가 뭐 다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어쨌든 대화를 하고 나면요,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너무 좋죠.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인데 왕 폐하 페르시아 황제하고 이야기할 때도 잠시 묵도하고 그 다음에 말해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꼭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속으로, 주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대화가 되게 없어서, 속으로 그거 하는데 뭐 5초가 걸려요? 잠깐 묵도하고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게 우리의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소통이 될 때 이웃과 소통하는데 불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체크했어요? 옆에 나의 불통 패턴 있습니다. 거기도 체크해 보세요. 이게 성격이 저처럼 급한 사람들은요, 말을 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있는 사람 있죠. 저처럼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을 했고 대체로 신앙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끊는 게 자주 좀 등장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거의 딱 들으면 거의 뭔지 알겠어. 비슷한 패턴이고 비슷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데 또 그냥 막 말하다가 막 야 근데 막 혼자 떠들고 막 이런 건 진짜 더 심각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말 끊기 패턴은 불통의 아주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어야 되거든요. 나의 불통 패턴 중에 방어적 반응들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라고 상담학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피하거나 뭐 이런 게 뒤에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회피 세 번째. 그다음 침묵. 대답 안 해.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대답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듣고 있어? 왜 대답이 없어? 여보! 여보! 아, 듣고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아, 생각하는 중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워낙 결단도 빠르고 후회도 빠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좋게 작용할 때는 결단을 빨리 해야 하는 순간에는 아주 좋죠. emergency 상황, 응급 상황 이럴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 시간을 줘도 되는 거에 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어떻게 되냐면 쪼개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쪼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자꾸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진행 상황을. 어떻게 됐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일상으로 가져오면 가볍게 말하면요, 식당에 가족들이 가가지고 메뉴 설정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직도 메뉴를 안 골라서 벌써 다 먹고 갔겠다 집에 그냥 뭐 이런 반응들 해보신 분 계시죠? 네. 뭘 먹을까? 침묵.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요 불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긴 침묵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어라. 이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죠. 기왕에 이제 소통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풀겠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 비판하고 공격할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부실한 이론들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짧은 문자 더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진짜 최소 통화, 전화 통화는 돼야 돼요. 그게 통화입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피와 침묵, 그 다음에 큰 소리. 이제 화를 내거나 대화를 할 때 큰 소리를 내거나 좋지 않습니다. 과거 들추기. 그런데 말이야, 5년 전에 뭐 5년 전 걸 막 다 들춰내고, 이런 것들 서로에게 좋은 소통은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 최악입니다. 성경에 이제 비교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다 끝나고 죽고 나서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야곱과 에서, 사무엘과 엘리 집안, 다윗과 사울 왕. 그 사람들 이제 죽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거지. 살아있는데 비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교하는 거 너무 안 좋습니다. 보통 부부들이 그럼 이런 싸움을 하죠. 저기 옆집에 누구네 아빠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남자들이 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여보,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저쪽 여보 저기 옆동에 여포에 그 신랑이 아내한테 이렇게 했대. 그러면 보통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할게 여보. 그래요?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 주아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지금? 아내가 여포에 남편이 이렇게 했대. 그 아내 너무 좋겠지. 그러면 남편이 그걸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보통? 네? 그래. 이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 대통령 소통 방식이야. 그건 아무나 쓸 수 있는 소통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랑 살아. 바로 옆집이야. 문만 하나 열면 그냥 가. 어떤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며 어떤 아내가 그 얘기를 좋아하겠어요? 응? 여보 옆집 이 여포에 있는 백이동에 있는 저 아줌마는 삼시세끼 밥을 다 차린대. 남편 진짜 속이 든든하고 좋겠다. 막 남편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듣고 와, 나도 밥 차려야겠다. 그래요? 나도 삼시세끼 차려야지. 그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라 그래요?
그 집가 먹어. 그 기왕에 하는데 좀 더 차리라 해. 그 집 가서 먹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절대로 뭐 안 돼. 너는 항상 그렇더라. 뭐 이런 거 최악입니다.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냉소, 이제 냉대 냉소 하는 거 안 되고요. 무시하는 거 안 됩니다. 화제 전환을 뭐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벽입니다. 다른 일을 계속 합니다. 일을 만들고, 여보 나 잠깐만 밖에 나가, 나 이거 지금 하고 뚝딱뚝딱, 나 잠깐만 이거 청소 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 다음에 보통 패턴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한숨.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금 뭐 이러면서 한숨 쉬는 거 안 좋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사랑스러운 하트 모양으로 동공을 만들고 서로 쳐다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괄호치기는 이제 여러분 걸 한번 쓰면 되겠어요? 썼어요? 네. 옆에 부부랑 한번 앉으신 분들은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게 지금 불통 패턴이고, 소통은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다.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이거 더 큰 문제예요. 모르면 옆 사람이 알려주세요. 정지하지 마시고, 당신이 이거야 이것도 몰라? 또 이러면 또 불통이야. 이거. 그러면 안 되고 알려주세요. 제일 좋은 건요, 오늘 그 불통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랑 이야기할 때 요런 것들이 좀 있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앞으로 좀 노력하겠다. 나도 잘 안 된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소통합시다. 대화합시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됐죠? 건강한 소통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통 패턴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잠수 타고 침묵하고 이러면요 병나요. 병 걸려. 그리고 또 이제 반대 성향에 있는 사람은 계속 득달같이 막 달다 볶으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틱장애가 오죠. 틱장애 와. 애들한테는 틱장애 와요. 어른한테는 이제 큰 스트레스가 되겠고, 애들한테는 틱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소통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한번 3개 정도를 써서 옆에 이제 배우자와 가족들한테 좀 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할 때, 혹은 나는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너무 어렵다. 또 이런 상황은 너무 어렵다. 그런 거를 좀 1, 2, 3번을 써가지고 좀 오늘 집에 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솔직하게 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2번, 배우자의 소통이 잘 안 되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것도 한번 지금 써봤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와의 소통이 제일 이때가 나는 최악이었다. 정말 소통이 잘 안 되더라. 소통이 안 되더라 하는 것들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짜여진 계획과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과정과 스토리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계획대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결론만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듣겠다. 저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명을 안 합니다. 또
이것도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알아서 해줘야 되니까. 알아서 해준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부부간에. 여보 갖다 줘. 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카톡에 아이 얘기했잖아. 뭘 갖다 줘. 몽둥이 갖다 줘. 뭘 갖다 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카톡 대화 방식 너무 안 좋아요. 목적어가 없고 위에 지난 거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뭘 갖고 오라는 건지 갖다 달라는 건지 가자는 건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요, 주어 목적어가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소통하는데 좀 어렵다 하는 걸 써서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A의 2번. 배우자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 언젠가 좀 기록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학생들끼리는 일단 부모님한테는 집에 가서 하고 학생들끼리 한번 이야기해봐. 나는 엄마 아빠랑 혹은 형제자매끼리 이런 게 좀 소통이 잘 안 될 때 힘들다. 혹은 이런 식으로 소통할 땐 좀 공포스럽고 무섭다.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했어? 응. 그래? 태인 언제 힘들대? 응. 소통 방식 어떤 소통할 때 힘들었어? 판단이 잘 안 돼?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는 이유는 있었죠. 뭐죠? 뭐 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거군요. 네, 우리 태인의 가정 이야기를 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희가 어딘가 뭐 바이블 스쿨이나 교회 예배나 어디 약속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못 가는 경우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어머니 나 못 가겠다 이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 마! 라는 것은 가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는 걸까요?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고심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꾀병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엄마 아빠들이 잘 간파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뭐 열애 될 수 있죠. 열애가 될 수 있고, 자, 아이들은 이게 가지마 하는 게 이게 진짜 가지 말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빠지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빠지면은 뭐 학교 성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 혹은 또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데 이거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의 컨디션이 진짜 객관적으로 그게 안 좋은 거라면 당연히 쉬어야지. 그래서 그 객관적인 컨디션 검사를 자세히 하는 게 나아요.
대번에 드러납니다. 병원 가서 뭐 주사를 맞자 한다든지 이러면은 몸이 아프면 주사고 뭐고 막 다 맞으려고 해요. 근데 주사 안 맞는다고 막 이러면 아주 갈만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솔로몬의 재판처럼 지혜롭게 심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심리전이에요. 부모 자식의 이 이슈는 다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엄청 심리학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애들이 말하는 거에. 또 부모님이 말하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예스라고 말하지만 노일 경우가 있고, 노라고 말하지만 강한 예스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리하여 잘 분별하는 게 솔로몬에게 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심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판단을 잘 분별하는 게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잘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소통이 잘 됐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냐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예요. 성격이 이제 외향적이고 화통하기 때문에 대꾸가 없고 조용하고 뭐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다 좋아요. 존중합니다. 근데 저 같은 성향은 그러고 있으면은 뭐 속에서 뭐가 꼬였나?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잘 되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어주고 박수 치면서 웃고 뭐 이럴 때는 소통이 매우 잘 되었다. 그렇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성격은. 사모하고 이야기할 때도 실제 그래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죠.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자, 합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 시 대화 방식 나하고 배우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여기 PPT에 나오나? PPT에 여기 다 같이 한번, 여러분 페이퍼에도 있어요. 보시면은 거기 B의 1번 다 같이 1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그죠?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요, 노를 격동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순한 대답, 이거만큼 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육의 자리나 연사로 올라가서 무슨 뭐 어떤 거를 교육을 하거나 이끌어가야 할 때는 뭐 외쳐야겠죠. 이 연사 외칩니다. 외쳐야 되겠고,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해야겠지만 부부간에는 서로 그렇게 교육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사실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교육의 차원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부 관계는요, 갈등을 해소하는 관계고 만드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제일 잘 감지하냐면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부부는 잘 몰라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를 옆에서 듣는 아이가 제일 잘합니다. 그거를. 엄마 화났어? 엄마 말하는 건 화나는 것처럼 말해 라고 난 들어봤다. 손 들어봐. 네, 다들 속이고 계시는데 제가 애들한테 조사하면요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하세요. 엄마 화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화난 거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화낸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화 안 났다고. 밥 먹어. 누가 봐도 화가 나 있어. 그죠?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런 식의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걸 잘 분별합니다. 요즘 요한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화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화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화 안 났거든?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아이들이 거울입니다. 거울. 좀 무서운 얘기 할게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 정도로 우리 성인 크리스천들이 온유함이, 유순한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신학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혹은 이제 아이들이 아직 보는 데에서 부부간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옆에 애들이 있으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CCTV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동자는요, 그 하나님의 카메라예요. 그게 보고 있다니까. 그 엄마 아빠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CCTV 있죠. CCTV 다 지켜, 다 지켜. 아이들의 눈은요, 하나님의 CCTV다. 거울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도 소통 방식으로 내가 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서 운전석에서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죠? 다 들어. 다 들어요. 한 번은 저랑 그냥 둘이 사모랑 집에 갈 때 차에서 많이 얘기해요. 이번에 또 교회 옮기면서 이사하면서 또 한 이렇게 한 몇 명이 반대하고 나가더라. 너무 속상하다. 자기들이 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가자고 총대 메고 하니까 또 반대하고, 또 이러다가 누구누구 나가겠다. 저는 이제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그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주일학교 와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또 누가 나갔대 막 이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탁 깨닫고 사모한테 절대로 애들 앞에서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차에서든 어디서든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 꺼내려고 그러면 제가 탁 사인을 줍니다. 하지 말라고. 뒤에 애들이 차에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할 말 안 하는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뿌리 내리는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분노심을 키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곳. 저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저렇게 했는데 결국 뒤통수 치고 나가는 사람들. 그 MK, PK 애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하고 그 뒤로는 절대 차에서 애들이 있는 데서 얘기 안 합니다.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차에서 오모 가면 근데 그 집사님 진짜 웃기더라. 그 뭐 하는 거야 그게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큰일 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딱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듣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딱 사진이 찍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드러운 대화 방식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됩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노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해요. 그거를 옆 사람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까지 퍼뜨릴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갈등 시 대화 방식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여기 페이퍼에 있는 걸로 보세요. 여기도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요 원리는요, 뭐 MBTI 성격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화나면요, 그냥 보기 싫을 때 있고 얘기하기 싫어요. 회피하고 싶을 때 있죠.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그 다음 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은 뭐가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견과류 세트를 어버이날 줬죠.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뭐 아주 퀄리티가 한 3배 높아졌습니다. 포장만 잘해도 그래요. 하고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장모님에게 이제 갖다 드리려고 그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차 트렁크에 아직도 그게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트렁크 열 때마다 그거 눈에 보이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저께 신학원 서울숲 중학교에 가면서 장모님 댁이 거기 왕십리거든요. 요거 빨리 요때 갖다 드리고 와야겠다. 근데 지금 내가 갑자기 또 가면은 장모님 또 편하게 입고 있는데 또 딸이랑 아이들도 없고 이 난궁서방 혼자 덜컹 오면 또 당황하실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그냥 문 앞에 그냥 살짝 놓고 오자. 그러고
마음은 이제 그래가지고 문 앞에 살짝 놓는데 또 안에 있으면 계시는 거 아니야? 벨이나 한번 눌러볼까? 벨을 눌렀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진만 딱 찍고 보내드리고 뭐 견과류 먹고 건강하세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에서 어버이날 줄 건데 이제 드립니다. 썩진 않았겠죠? 예. 그래서 유통기한이 내년 2027년으로 돼 있어서 해서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은 갑자기 전화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애도 없고 자기 딸이랑 아내랑 오지도 않고 혼자 이거 탁 던지고 사진만 탁 찍어서 커톡을 탁 보내놓으니까 사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남궁사방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아니 근데 뭐 집에 왔는데 전화도 안 하고 사진만 찍고 견과류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간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빨리 하고 그냥 빨리 가고 또 신학원 갔다가 또 저녁에 또 청년부 회의가 있고 막 바빠가지고 혼자 그렇게 막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안 하던 짓을 했으니까 내가 평소에 처음 했거든요. 결혼 15년 차 만에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장모님 어저께 제가 그렇게 한 거는 뭐 기분 나빠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만저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빨리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갈 때 전화하고 갈게요. 괜찮아. 끝났어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바로바로 전화하세요. 그냥 목사하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화해야 돼. 목사님 뭐 기분 나쁜가? 왜 저러지? 왜 저런 설교하지? 저는 여러분 사정 다 알 시간도 없고요. 바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제일 은혜로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중에서 이 두 번째 이야기하게 주고 있는 이 합의 부분에 있어서 부부간에 합의하세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죄성 때문에. 그래도 죄는 짓지 말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푸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감정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내 방식과 배우자의 방식. 나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배우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그것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번, 2번은 지금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통이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좀 부부간에 1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하세요. 1번, 2번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감정 표현을 할 때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간을 정하시되 성경대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한테 부드러운 말로 잘 하다가 계획표대로 진행이 안 될 때 다급해지면은 좀 말을 차갑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티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 말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할 수가 있어요. 화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뭐 한 15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서로는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서 약간씩 안 되는 게 아직도 있어서 문제지. 한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이제 서로 캐릭터를 거의 뭐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차이는 어디서 나냐? 내가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쭉쭉 가는가? 이제 쭉쭉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노년의 때 굉장히 외로워질 겁니다.
외로워져요. 그런 거 있어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섭섭한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분이 서운하고 슬프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시원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서운하고 슬프고만 있어야지 시원섭섭하다. 특히 역기능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시원섭섭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대화 시간 정하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그렇죠? 이 모든 일에는요 적절한 때가 있고요, 타이밍이 있고요. 대화에도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뭐 제일 중요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건데, 그만큼 우리 사람과 사람 부부간에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걸 놓치면 안 돼. 제가 늘 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 건 이제 남자 교육, 여자 교육을 따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있는 데서 해버리면 목사님이 여보 그렇게 말했지,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또 이런 아주 그 소통 같지 않은 불통을 하기 때문에 자매님들 귀를 막아봐. 귀를 막았으면 좋겠어. 우리 남자분들, 형제분들한테 제가 개인톡으로 많이 보냈는데,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신혼부부들, 신랑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내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혹은 집에서 출산을 딱 했어.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가진통, 진진통이 오면은 그때부터 케이크 딱 준비하고, 꽃다발 빡 준비하고, 현찰 빡 준비하고. 현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네, 다양해. 그리고 차에다 스탠바이 딱 해놓고 있다가 이제 응애 하고 탁 태어나면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그날이 지나기 전에 초 하나 탁 꽂아주고 꽃다발 주면서 해야죠.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생일인데 여보 고생했어.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는 부분들이 신랑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보내드려서 그거 받은 신부들 꽤 있을걸요. 여기 여러분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지금 뭐 진지통 왔다는데 그 꽃다발하고 케이크하고 다 준비해놨죠 집사님? 예, 지금 가서 사오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바쁘니까. 애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저도요 애 한 셋째쯤 지나가니까 알아서 낳겠지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산후 우울증 팍 바로 오는 거야. 내가 죽도록 이렇게 애를 낳는데 남편의 반응이 진짜 개똥 같구나. 이러면요 아내의 기분이 완전 그냥 뭐 나 혼자 죽다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첫째든 다섯째든 상관없어요. 매번 목숨을 걸고 낳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죠. 응?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딱 그때만 있는 거예요. 뭐든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그 지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거 지나면 그거 무덤 갈 때까지 얘기해. 이제 내가 셋째 날 때 당신 어디 있었어? 뭐 했어? 뭘 해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죽을 때까지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셋째 날 때 어디 갔었어? 뭐 했어? 이걸요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첫째 날 때 우리 남편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해요. PC방 가 있었어요. 뭐 이런다는 거.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거 때는 놓치면 안 돼요. 그 평생 한 번 있는 때면 한 번. 이거는 놓치면 끝나. 이건 놓치면 끝나는 거야. 예컨대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시간을 정하면 좋아요. 우리는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좀 둘이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저녁에 밤에 애들 재워놓고 티타임을 하든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좀 컸거나 부모님들이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좀 맡기고 말이죠. 우리 강태영 집사님처럼 하와이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아이들 봐주고 보내기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제가 봐줄게요. 애 맡기고 가세요. 저희 집에. 다음은 여러분 순서야. 우리 뭐 많지 않으니까. 뭐 거기나 뭐 한두 명 차이지 뭐.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계셨어요. 이제 사경이나 이제 저기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영경 집사님이 홍 집사님네 맡기고 홍 집사님이 이쪽에 맡기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서로 품앗이 하는데 죽어나죠. 예. 근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뭐 4명 5명 넘어가면요 이 4명인지 8명인지 뭐 느낌도 안 와. 그냥 막 대충 하고 막 지나가는 거지 뭐. 서로 봐주기 이런 거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대화의 시간을 반드시 둘이 정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신혼일 때와 같이 처음같이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말라. 신앙의 이야기처럼 실제 부부도 그걸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시간이 언제가 좋은지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때 참 대화했으면 좋겠다. 남편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또 이제 불통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런 겁니다.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잔소리 듣고 또 영업 뛰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침 튀기면서 말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하루 종일 말하고 교육하고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24시간 진짜 4박 5일 내내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야기하고 목이 갈라지도록 하고 집에 가는데 아내는 뭐예요? 4박 5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못한 거야. 그럼 4박 5일 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4박 5일 동안 어땠어?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4박 5일 동안 해야 돼? 첫날은 이랬고 둘째 날은 이게 T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신방을 하면 보통 제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2시간 3시간이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타이핑으로 치면요 A4 용지 한 15페이지 나올걸요? 그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신방하고 오면요 심각한 건 경우에는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학생들 신방하고 오면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궁금할 수 있고 어떻게 됐어요 아빠? 혹은 집사님들이면은 사모가 궁금할 수도 있죠. 여보 어떻게 됐어? 근데 제가 처음에 예전에 반응이 이랬어요. 여보 내가 지금 3시간 신방하고 왔거든? 방금 끝났어. 근데 그 내가 지금 3시간짜리를 뭐 어떻게 요약 브리핑을 해줘? 아니면 3시간을 떠들어줘? 아니면 어떻게 녹음한 거를 뭐 들려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통 중에 하나죠. 불통 중 방식 중에 하나죠. 이 대화에 방어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설로 차라리 그 얘기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따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초창기에 신방하고 나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대화 시간을 따로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대화하는 거는 사실은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황이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 사역이 끝나고 온 남편의 이야기가 궁금하죠. 다음 주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내일 새벽 5시에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랑 교육자 부부 수련회 몽골 가겠죠. 4박 5일 동안 또 이제 막 몽골에서 징기스칸 막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딱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겠죠. 그리고 끌어안고 인사하겠죠. 그 다음에 거실 책상에 앉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땠어? 4박 5일을 이걸 어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를. 이 4박 5일을 어떻게 얘기할까? 그 중간에 관두고 돌아간 목사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몽골에 가가지고 배탈 난 어떤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할까? 막
숙제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텀을 두고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제 힘을 내야죠. 제가 더 힘을 내서 막 입에 침이 튀기도록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막, 그죠? 그리고 다음날 전교인 체육대회 가서 달리기를 하다 굴러버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또 목이 갈라져라 설교를 하고, 그죠? 그게 저의 삶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해야 됩니다. 알았죠? 대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내들, 집에서 아이들만 보는 아내들한테는 대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도 느꼈는데 타고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방금도 청년들하고 선유도 가서 사진 찍고 오자고, 목적은 전 사진이었거든요. 너무 오늘도 결혼식 하는 부부들이 와서 막 신혼부부들 찍고 막, 오늘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이. 그래갖고 이제 더우니까, 오늘 30도입니다. 걸어가는데 막 땀이 막 겨드랑이 분수 터져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제 차로 가자 이래갖고 자매들만 타. 여자애들은 다 태워줬어요, 차를. 그래가지고 여보, 여기서 선유도 가는데 이 차로 몇 분 걸리겠어요? 이게 600m밖에 안 돼요. 그 차로 가봐야 뭐 막혀서 막 차가 막 막혀서 기가 막혀서 가도 10분입니다. 10분. 근데 그 사이에 자매 6명이 제 차를 탔는데, 와, 나 머리가 도는 줄 알았어 진짜. 막 6명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막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오늘 새로운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이 차를 탄 거야. 근데 같이 와, 6명이 탔는데 대화의 주제가 한 4-5개 이상 되는 것 같은 거야. 막 나랑 옆에 수지랑 얘기하고 뒤에 저기 뒤에서 얘기하고 막 다 와서 내려. 딱 이렇게 문 여니까 탁 조용해지는 거야. 예. 타고났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이거 해야 돼. 친해져. 그래야. 대화의 시간을 여러분 부부간에 정하는 게 좋습니다. 범사의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지나면요, 그게 골마 터져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가 큰 화야 대화를 내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4번째, 말 못할 고민 해결. 빌립보서 4장 6절. 요거는 이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서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우리의 한계성이 있죠. 뭐 우리 인간이 완벽합니까? 뭐 대화한다고 다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창조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창조주의 그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화로 내가 아내를 남편을 다 뜯어고치겠다는 그 욕심을 버려야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제일 좋은 방식을 제가 저번에 약간 팁을 드렸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남편을. 뭐 여기서 뭐 죽여달라 이런 게 아니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죠. 아멘이 안 나오는 걸로 봐. 다 화평한 줄로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로 싣고 가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에서 집어 던지라고? 그게 아니라 기도원에, 아니면은 외딴 곳에 좀 카페나 이런데 남편을 홀로 좀 성경책과 동시에 방출을 하라고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차가 아니면. 그래서 혼자서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소위 말하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좀 보내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 남편이 잔소리 100번 한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해야 돼. 그런 경험을 종종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사모가 많이 좀 마음이 그럴 때 그렇게 해요. 강화도에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고 저쪽에도 동쪽에도 하나 있죠.
그런데 가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도 듣고, 또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도 갖고, 요즘에는 기도원이 숙소가 다 독방인데 저렴해요.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 하다못해 우리 교회 다니엘 수련은 저 강화도에 있으니까 이열근 목사님이랑 소통해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좀 있다가 오든지, 좀 그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 못할 고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이 방법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소통 방식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경건 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 성경 읽고 큐티 읽은 거, 깨달은 거, 나눔하는 거, 이런 부부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신혼부부 구역에서, 동서울구역에서 계속해서 가족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서로 피드백하고 나눔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영적인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는 깊이가 남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만난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했네요. 시작.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죠? 잠언 15장 1절 4절에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두 가지. 요거 두 개만 해도 쉽지 않을걸요? 요 두 개만 잘 돼도요, 어쩌면 거의 절반 이상 성자가 될 겁니다. 성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소통 방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이,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변명을 할 때도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있어, 그거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전에 4명 5명도 네 남편이 아니다.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항상 온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로써 Q&A를 진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소통과 불통 정리를 잘해서 집에 가서 한번 가족끼리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또 선거 때문에 휴일이 있으니까 그런 때 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우리 가정의 소통 방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추구하는 잘하는 소통 방식, 또 엄마 아빠가 잘하는 소통 방식, 또 잘 못하고 있는 소통 방식, 부모님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 그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전적 부패했다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소통 방식을 닮아가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통 방식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통 방식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이 많았습니다. 불통의 패턴들도 많았고, 비아냥거리고 말을 끊고 회피하고 침묵하고 비교하고 일반화하고 냉소하고 비꼬고 한숨 쉬고 참으로 불신자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 감사 기도도 해야겠죠. 배우자와 소통이 참 어려웠는데 오늘 솔직하게 환자가 환부를 의사 앞에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의 대화 방식이 이제는 소통의 대화 방식이 되게 방향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 하시되, 주님, 우리의 혀가 유순한 혀가 되고 정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데 유순한 혀가 되어서 분노를 쉬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며칠 동안 품고 가는 이 악습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해야 될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정 바쁘면 전화로라도 해서 소통하고 대화하여 화평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하나님 우리 가족은 이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 말 못할 고민은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여러분 가정에 맞게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와의 소통이 원하더라도 원활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